설교 말씀은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1월 달부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부탁하신 것이 그래 셋째 주 동안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3주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이 가시고 난데 이번 주에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부분은 바로 교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게 되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1년을 다니신 사람들도 얼마나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교제라고 하면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이렇게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가제를 지었습니다. 그 가제는 뭐였냐면 바로 고통스러운 행복이었습니다. 이 교제가 왜 고통스러운 행복으로 이어질까는 결론으로 가면 아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다 길을 나시면서 보셨겠지만 눈이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한 1cm, 2cm 이 정도 눈이 와서 이 삼동 언덕을 올라오는 차들이 보니까 미끄러지는 차도 꽤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창밖을 내다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눈이 뜨자마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저 앞에 있는 넉가래를 들고 이 눈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앞을 먼저 밀고 계속해서 밀다가 이제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입구까지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 교회 길을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우시는 집 앞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큰 거리이죠. 그리고 저는 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눈을 치웠습니다. 어제도 눈을 치웠습니다. 군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을 많이 치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치우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넉가래를 밀다가 중간쯤 내려가면서부터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주일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오시기에 불편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던 그런 눈치우기가 땀이 나고 제 몸이 약간 힘들어지자 저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서 중간에는 이 넉가래를 밀다 보면 돌 같은 데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왜 평평하지 못한 것일까? 이 넉가래는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부러지려고 하는 것일까? 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불평을 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설교자에게 그 설교의 2-3시간 전은 그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깊은 묵상으로 다시 한번 더욱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2-3시간 전부터 눈을 쓸고 있는 제 마음속에는 점점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은 정말 설교하기 최악의 조건이다. 설날인데 하필 주일이고 또 눈까지 오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 준비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저에게는 불평불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불평이 계속해서 쏟아질 때 그때 저한테 마음속에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했었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잠깐 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으면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찬양을 어제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행복이라는 설교 제목을 그렇게 가제로 준비해 놓고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날조차 또는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날까지도 나는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화나면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교제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설교할 자격이 될까?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내 마음이 기쁠 때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닌 날은 다 저주스러운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쓰기를 다 마치고 밑에서 설교 준비를 다시 한번 하는데 아무도 없는 그 빈 사무실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교제란 무엇인가? 그때 제 마음에 느끼는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제는 기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제는 두 가지의 교제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그런데 이 두 교제가 모두 기쁨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아까 드렸던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교제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교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처음 다시 한번 생겨진 이 교회 가운데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일 때 기뻤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눌 때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뻤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나누고서도 기뻤고 서로 다 빼앗기고서도 기뻤습니다. 결코 저처럼 설교한 날 아침까지도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교제할 때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맨날 만나서 기도만 하는 이런 사람들, 맨날 교회만 가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 그들의 인생에 여가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고 가족도 없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계속 꾸지르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계속 와서 찬양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했던 평안, 기쁨, 축복,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그것을 교회에 와서 구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우리가 잘못 구했던, 잘못 기도했던, 교회에 와서 얻으려고 했던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육체적인 평안, 마음의 휴식. 그런데 영적인 평안을 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평안을 누리시거든 병원으로 가십시오. 휴식센터로 가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거든 정신적인 상담센터가 여러분들을 더 반겨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전문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평안을 구하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의 평안을 찾는 사람이, 주님의 기쁨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어졌습니다. 아까도 고백했듯이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그것을 은혜롭다 여기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꿈꿨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먹고 나누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입니까? 아니면 음식을 나누면서 친밀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웃고 떠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제를 구하는 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이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지금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또는 이 세상에 어떤 교회에 가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아마도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설교하기를, 이 땅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것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말하는 예수님,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 때문에 가르침을 거부하고 교제하기를 거부하고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만을 구하는 교회가 결코 우리에게는 영적인 휴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세상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어인 교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어설프게나마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교회가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원하는, 믿고 싶어하는 교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 편리한 시설, 내가 원하는 시간대, 내가 원하는 장소, 이러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교회 안에서 구하려고 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볍게 웃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교회에 와서 울고 울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심리적인 치료라는 것의 기본은 바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터놓을 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정신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담학의 기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상담사를 만나면 그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악과 함께 교회에서는 상담사의 이
이보다 더 강한 음악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도 제가 했었던 이런 찬양 같은 것, 음악과 함께하는 상담 치료는요, 음악 심리 치료는 엄청나게 큰 파장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조금 기도했다고 우리는 그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내가 다시 한번 우울증에 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우울하게 되고, 내 기분이 나쁘고, 내 사업이 안 되고, 나의 가정이 파괴되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구했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것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사람, 전도사,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조금 전에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이야기하지,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잃을 것 없는 사람들이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나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잃을 것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것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내가 만들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고, 내가 편한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교회, 지금 현재 우리가 있고 있는 이 본문의 교회 사람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타락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최고라 주장하기고, 파가 나뉘어서 바리새파, 율법으로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을 중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믿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대로, 이방인들은 디아스포라 사람들대로 각각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 교제를 말하는 이 본문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 중심이요, 율법 중심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것, 그들이 함께 살아왔던 가족들, 돈, 명예,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라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 앞에 모인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제 저녁까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끝냈습니다. 찬양 준비도 끝냈습니다. 설교의 제목까지 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저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어제 믿었던, 지난달에 믿었던, 작년에 기도했었던 그 하나님을 여지껏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교제가, 이들의 기쁨이 어제의 기쁨을 가지고 울겨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또 한 번 나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제 믿었던 것들, 그것 자랑하고 다니고, 작년에 믿었던 것들, 어디 10년 전에 믿었던 예수 만났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고백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기쁨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오늘도 기쁨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힘든 날이죠. 주일임에 동시에 설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고민했겠죠.
가정이 우선이다. 무엇이 우선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 내 안에 참된 예수를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급함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으로 비통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는지 저도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만 같은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는 그들은 복수고 사도와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 가지를 담는 복수이고 사도도 복수이고 가르침 혼자 단수이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사도를 비롯한 많은 예수를 믿겠다고 온 그런 사람들은 다 각기각색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왔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언어가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죠.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침들을 받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나 스스로 가르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시간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교회에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가르침이 여러 개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하면서 어떻게 기분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그동안 오해해왔던 관계, 사교, 이런 것을 교제라고 이해하셨다면 교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이러한 것의 교제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 사교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그들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많이, 또 연령대도 차이나고 사는 지역 많은 것이 차이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로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와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성도들과 교제한다 라는 이 교제의 바로 기본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첫 번째 교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목사님이 3주 동안 설명하셨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는 이상 교제하는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체로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머리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서로 기쁨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기쁘면 내가 기쁩니다. 내 눈이 기쁘면 내가 기쁘죠. 내 귀가 기쁘면 내가 기쁩니다. 이처럼 교제라는 것은 바로 한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더라도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죠. 한 지체가 기쁨을 당하더라도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김포 전원교회 김명근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제목을 보고 읽다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행복의 기본 조건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교회 이 목사님은 유학을 다녀오고 또 개척한 지 2년 만에 200명이 넘는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교회 중견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떠났다가 다시 와서 개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강연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의 교수직과 기획실장직을 제의받았었고, 강연에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김포의 어떤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산골짜기는 옆은 바로 군부대였습니다. 군부대 옆은 군인 부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건물조차 지을 수 없는, 그리고 아예 길도 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옛날에 우연히 누가 땅을 투자하라고 해서 샀던 그 땅을 거기에 개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 개척을 하려고 하자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강연을 부탁했던 사람들도, 자기를 초빙하려고 여겼던 많은 교회들도, 심지어는 항상 지지해 주었던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매달린 끝에 아내를 겨우 설득하고 개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한 가정은 바로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과 함께 그 산골짜기에 개척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흔한 현수막도 없이 몇 명이서 그 안에서 산골짜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 입술이 떨리고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든든한 개척자들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기에 더욱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했다. 마음을 잠시라도 놓을 만한 재정이 없었기에 더욱 기도해야 했다. 이 목사님의 기도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쁨의 목적 자체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구한다면 당연히 기도 안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자체가 세상이 주는 그러한 기준을 구한다면 기도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잘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편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한시라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은 이상, 우리의 영이 기쁘지 않은 이상 한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편하면 편할수록 주님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흥하면 흥할수록 주님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질적인 병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항상 달고 다니는 그 병을 위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은 이 병 때문에 내가 날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도 항상 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보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상관하지 않으면,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기쁨을 어디에 중심에 두는가? 하나님과 항상 멀어지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죄인된 모습인 것이죠. 설교 시간에 양복을 입고 또 주일날 번지르르하게 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그것 이외의 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나의 본성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것이 저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내가 지금 전도사나 되었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는 것이지, 이것조차 없었다면 저는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사역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많다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보면 바울의 고백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 병을 기뻐했던 것처럼 항상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아픔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촉매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기쁨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은 기쁨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쁨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 교제의 목적이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의 기준, 도대체 왜 교회에서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것을 교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교제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모습은 결코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없습니다. 사역하면서 힘들고, 교제하면서 어렵고, 주의를 지키면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를 짓누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목적,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러한 기쁨은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쁨은 고통스러운 행복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광신도적인 신격을 띠면 뛸수록 우리의 영적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에 들어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위로의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내 마음을 홀가분하게 하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이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수록 더욱더 이 설교의 방향이 더 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지치고 저 세상 가운데 힘든 성도님들에게 위로해주는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삐뚤어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분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으시는 분들은 내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제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